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는 말씀이죠. 자,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성경 7가지 트랙, 왕정 500년, 사울과 다윗 왕. 참 제가 그 통성경에 대해서 잠깐 오늘 개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20가지를 같이 외웠잖아요. 못 외우셨어요? 찬양 했었죠?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그 만나 세대 신앙계승 천년 모범 마음같이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외우셨죠? 요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본 20가지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7가지의 트랙으로 나눠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방송실? 네네네, 좋아요. 조금 선명해졌죠? 제가 찾고 찾아가지고 자료를 조금 더 선명한 좋은 선명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렸는데요. 일단은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에 먼저는 하나님은 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구약시대에 그런 흐름이 왔던 거죠. 그런데 그 나라는 결국은 제사장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개념으로 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을 7가지의 트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모세오경.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흐름들은 모세오경의 중심이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허락되어지고 그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이거를 가리켜서 구약성경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 외의 성경들,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이런 성경들이 있잖아요. 이런 성경들은 주로 어디에서 성경을 인용해요?
모세오경.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근간으로 해서 모세오경을 살아내는 사람들, 모세오경을 따라서 모세오경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가 뭐다? 구약 성경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제가 이 트랙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왕정 500년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왕정 500년은 누가 초대의 왕이에요? 사울 왕이죠. 끝으로 누가 왕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시드기야 왕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 포로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페르시아 7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정 500년이 자리하고 있고, 왕정 500년의 역사가 끝나면 페르시아 7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구약 성경의 전체를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이 신약의 역사 속에 몇 년이 있다는 거예요? 400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사 400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신약 성경은 또 이 근간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중심의 근간은 뭐였어요? 모세오경이었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근간은 뭐예요? 사복음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일단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갖다가 공관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공관복음서 다음에 요한복음은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부터 시작돼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공관복음, 요한복음이 합쳐져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뭐예요? 결국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사복음서를 통해서 뭐예요? 이 사복음서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은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중심으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온 것이 신약 성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이해가 되시죠? 자, 구약은 모세오경 중심으로 해서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라면, 신약은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30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0년은 뭐냐면, 사복음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분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지켰던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던 중에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 3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0년의 역사 속에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폭발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성령의 권능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듀나미스라고 그러잖아요. 듀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건 뭐예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역사의 흐름이 어디까지?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흐름에서 보시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읽는 맛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30년 이후에 뭐예요?
그렇죠. 공동서신 9권이 나오는 거죠. 공동서신 9권은 결국은 로마 대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대화재의 범인으로 누가? 그렇죠. 기독교인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에 의해서 전파된 종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밟아 누를수록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역설이 뭐예요? 죽으면 산다는 거죠. 이상하죠? 죽으면 어떻게 살아?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죽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한다. 아멘.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서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증인으로 우리를 쓰신다.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뭐예요? 물고기 모양, 익투스라고 그러잖아요. 익투스 모양 안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데에는 성경 한 권이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아멘.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이제 곳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앞으로 요거를 조금, 도전사님은 요거를 좀 크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도 요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좀 교회 곳곳에다가 붙여놓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곳곳에 다니면서 성경의 익투스,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돼서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리고 중간사 400년이 있고, 그 다음에 뭐에 있어요? 사복음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30년이 있고, 또 뭐예요? 공동서신 9권이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전체.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쉬운 두 가지. 1년이 몇 주예요? 52주잖아요. 그래서 52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로, 쉬운 두 가지의 가지로 나눈 것이, 띄워주세요. 자, 이거예요. 보이세요? 자, 하실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오후 예배 때는 주로 이런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성경 재미있구나, 성경 이렇게 보면 올바로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요 그림, 여러분 전체적인 줄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요거를 외우셔야 돼. 이 시까지 다 외웠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그 만나서, 이 시까지를 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원역사, 족장사, 200국가 민족, 출애굽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 세계, 할렐루야. 까먹으면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지 뭐. 다 외웠어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뭐 안 믿으시면 말고. 제가 나중에 또 할게요. 자, 오늘 갑자기 어디서 막히냐?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만나세대, 만나학교 졸업, 뭐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52줄기 한 번만 쫙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2달에 한 번씩 요 한 트랙씩, 요렇게 한 트랙, 요렇게 한 트랙, 요렇게 한 트랙 해가지고 외워보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2달 동안 이거 못 외우시면 어떻게 해? 그죠? 18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그죠? 자, 성경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시작. 원역사, 족장사, 200국가 민족, 출애굽과 제국,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만나세대, 만나학교 졸업, 약속의 땅 입성,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교육의 성공 사례, 미스바 세대, 왕정의 시작, 3번의 기름 부음, 제사장 나라 충성도, 하나님의 종 다윗, 솔로몬과 시가서, 하늘 보석 욥, 남북 분열 왕조. 자, 여기까지 몇 달 동안? 2달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덤이에요. 그러니까 3월 4월 동안 외우시면 돼. 아시겠죠? 그러고선 제가 누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와서 딱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 시켜서 뭐 잘하시면 선물 드리고, 못하시면 기도해 드려야지 뭐. 그죠? 자, 19번부터 다시 한번 시작. 요나의 기적,
이스라엘 멸망,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 남유다 멸망, 70년의 징계, 역대기, 재건 세대 선물,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 제국 변동의 밑그림, 성전 재건, 귀환과 투자, 에스더의 파티, 에스라의 고난, 성벽 재건, 고백과 침묵, 헬라 제국과 중간사, 모세 오경의 세계화, 헬라 제국과 중간사,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왕 겸 대제사장 통치, 로마 제국과 중간사, 헤롯 왕조. 자, 여기까지 이제 또 그 다음에 5월, 6월 동안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읽다가 보면 우리가 예전에 오후 예배 때나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이 나오죠. 예. 뭐 여기서도 70년의 징계, 70년의 징계는 뭐였었어요? 잠깐의 징계였는데 그 잠깐의 징계, 70년의 징계는 뭐였다? 하나님이 교육시키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함이었고,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쭉 넘어가고요. 자, 이해가 안 되셔도 또 반복하니까, 그죠? 네, 반복하면 또 돌아오면 그때 알면 되는 거지 뭐. 자, 36번부터 시작.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 십자가 승리 하나님 나라, 열리는 제자 시대, 2차, 3차, 4차 사내들린 공회 재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 공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5차 사내들린 공회 재판, 제수 바울 로마 도착, 교회론과 기독론,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로마 대화재 사건,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 아멘. 자, 보세요. 51번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는 어떤 범위를 성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한 1, 2, 3서. 그죠? 아이고 참 뭐 하산하십시오. 자, 그리고 52번째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마지막 최종 종착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13번째와 14번째를 하려고 그래요. 자, 13번째, 14번째가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정의 시작, 세 번의 기름 부음, 제사장 나라 충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왕정의 시작이, 왕이 다스리는 시기가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이에요? 500년. 힌트는 항상 제 손에 있습니다. 500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500년 동안 왕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스리는 제사장 통치에서 이제 누구의 통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왕의 통치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사울왕을 세우는데 백성들의 요구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뜻이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왕들을 세워 가시는 거죠. 그런데 초대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었죠. 여러분,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사울왕이 여러분 뭐 이렇게 못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본래 하나님이 세울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왕으로 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오래가지 못해서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택한 이유와 목적대로 쓰임 받았어요? 쓰임 받지 못했어요? 쓰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신실한 성실한 누구를? 사울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악하고, 그리고 욕심 많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충만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온유함과 겸손함, 성실함을 보고 쓰셨는데 이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함으로 일관하고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가 주인 되는 내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사울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타락하고 변질되면 하나님은 버리신다. 사울 왕이 타락했어요. 사울 왕이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야, 이 녀석 타락했구나, 이 녀석 교만해졌구나.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이기용 목사님께서 저에게 뜬금없이 장문의 카톡을 쭉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셔가지고, 제자니까 스승이 권면하는 말인데, 근데 나는 주 목사님이 항상 자랑스럽고 내가 항상 기도합니다 이렇게 쭉 하면서 쭉 쓰시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목사님, 우리가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주 목사님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초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 카톡을 보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초심을 잃어버렸나? 내가 초심을 좀 회복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떠나가잖아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울 왕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온유함과 겸손함 때문이었는데,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린 것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와 목적이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장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거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요즘 그 저녁 기도회가 또 이렇게 활성화되고 저녁 기도회에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새벽에 나는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나는 죽어도 새벽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도 못할 건 없죠. 근데 어찌 됐든 여러분들 힘드시다면 저녁에라도 오셔서 기도하셔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놓치면 그 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왕권 통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사장 통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이제 리더십만 교체된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로? 왕으로. 왕도 결국은, 왕정의 시작은 결국은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 거예요? 왕을 세웠지만 내가 택한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왕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리자인 거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왕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대리자다. 여러분, 대리자가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리해주고 위임한 사람의 뜻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지 맘대로 불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필요 없어? 내가 판단의 기준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실질적인 예가 뭐예요? 사울 왕이 어때요? 사무엘이 없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없을 때, 여러분 제사는 누가 집례해야 돼요? 제사장이 집례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뭐해요? 사무엘, 기다리기 싫어. 사무엘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지내자. 내가 왕인데 뭐, 내가 드리면 되지 뭐. 그러면서 제사를 집례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당연히 받지 않죠. 여러분, 제물도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모든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게 제사인데, 제사장 필요 없어. 우리가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참 지금 큰 문제들이, 한국 교회에 큰 문제들이 지금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건물만 남았고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 지금 나타나는 병폐의 현상이 뭐냐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땅이 많다. 땅이 있잖아요. 서울의 땅이 비싸잖아요. 참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인데, 우리 교단에도 지금 수십 건이 올라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땅은 많은데 성도들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몇몇 장로님들과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몇몇 장로들이 뭐 하는 거냐면, 성도들을 내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없게 합시다. 그럼 성도들을 없으면 이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죠. 우리 교단법에 사무총회가 최고의 의결 기관이잖아요. 사무총회를 열어. 그러면 세례교인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세례교인이 30명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 그러면서 장로님들과 그 담임 목사님의 가족들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결의하는 거예요. 교회 팔아버립시다.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서울에.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교회들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정말 유명했던 서뭐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교회가 그 주변에 아름답게 그 부지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 1200평의 부지를 다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 땅 다 팔았더니 900억이 나오는 거예요. 900억이. 근데 여러분, 그 900억 가지고 이거 하자, 이 사업하자, 저 사업하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참
한국 교회가 참 위기예요, 위기.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우리 교단만 해도 10건이 넘어요. 이런 분쟁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으신다. 두 번째 사울이 폐위됐던 이유 띄워주세요, 방송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여러분 보세요, 전쟁의 전리품을 탈취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이름을 내려고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안 돼야죠.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을 탐한단 말이에요. 왜? 재물의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게 재물 얻을 욕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참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해 동안 보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제가 받은 사례의 몇 퍼센트는 한 70%, 80%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살지?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주 목사님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살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이번에도 명절에 갔더니 누님들, 형님들이 옷을 사주고 또 가족들이 용돈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잇감으로 먹게 하셔요. 할렐루야. 어제도 누가 고깃국을 갖다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자 드시지 마시고 맛있는 거, 음식 쓰레기로 버릴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좀 떼어서 10의 1조를 떼어서 갖다 주시면 제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담이에요, 농담. 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신 숭배, 우상 숭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참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세 가지가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그리고 재물이고.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 진짜. 그러면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니,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약의 씨앗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약의 쓴뿌리, 제약의 씨앗을 여러분 용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철저해지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곰팡이 하나가 어때요? 집안 전체를 곰팡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곰팡이를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없어지겠지. 조금인데 뭐. 아니요. 집안 온 전체를 곰팡이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지잖아.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 뭐예요? 단 하나의 죄악의 쓴뿌리가 뭐예요? 온 전체를. 자,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죄악의 쓴뿌리를 가진 한 사람이 온 교회를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죄악에 대해서 철저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누가 죽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죠.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남긴 유언의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읽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안타까워하면서 사울왕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보내줬을 텐데요. 준비가 됐나요? 아유, 감사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결국은 선지자의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뭐로 마무리져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원해서 너희들의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왕이 타락한 모습을 봐라. 2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사울왕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 죄송해요. 21절이네요. 21절에 헛되고 21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되니라. 이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의지하고 앉았어. 헛된 것을 의지하고 앉았어.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에 기대어서 그는 아무런 유익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거늘 그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너희들의 왕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기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올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헛된 것을 일삼고 헛된 것을 향해서 시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죄송해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뭐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올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다윗까지 가려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왕정의 시작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3번의 기름붓 다윗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을 벗어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말씀 앞에서 한번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팀 가능하죠? 말씀 앞에서 마이크들 잡으시고.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에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사울과 같이 타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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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일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울과 같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상관없이 주여 자신이 주인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던 주여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천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은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같이 제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주인되는 통치와 다스림을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을 붙드셔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도용진 전사님, 건축헌금 윤여경 장로님, 최기화 권사님, 1000번째 예물 김진민 수연 주연 드립니다. 박지호 지민지성 구민우 미나 도경수 김은겸
김성현 정아연 집사님, 오윤슬 드립니다.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전비순 권사님 주께 올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시되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말씀 중심,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